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힘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니 어떻게 강성하여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하나님께서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 다윗에게 사절들, 백향목, 목수들과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게 하십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렇게 다윗을 도왔을 뿐 아니라 다음 때의 솔로몬에게까지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상황에 다윗은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강성하여진 것도 집을 짓는 것도 왕으로 삼으신 것도 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신이 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 돈, 위치, 그러한 권력들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교육을 많이 받고 명예를 크게 얻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며 그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다윗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 당시 처와 첩, 자식이 많다라는 건 왕으로서의 또 하나의 권세와 강함을 드러내는 척도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세대의 그러한 척도를 버리지 못하고 따랐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처와 첩과 자식이 많다라는 건 마치 나무의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자식들을 잘 키웠어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식 농사는 그리 잘 짓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많은 첩들을 둠으로 그 이후로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신명기 17장 17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러 면에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블레셋을 격분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차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왔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 그 한 지파의 왕이었을 때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다는 블레셋에서 볼 때는
우군과도 같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유다가 완충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유다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다른 문제가 된 겁니다.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했을 것이 바로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전군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침노해야 한다, 다윗을 조기에 제거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앞장섰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처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능력과 힘이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군사가 가득 찬 골짜기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 그는 다른 왕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당시 세상은 왕정 정치였지만 다윗에게서는 신정 정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 묻습니까? 그 묻는 대상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답을 갖고 있다는 것에 신뢰가 있거나 아니면 그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 중에 왕이 계시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이 전쟁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 보이는 숫자도 상관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도 무엇인지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블레셋으로 인해 벌벌 떨고 살며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고 골짜기 가득히 군대에 숫자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도 이기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며 버린 우상들을 다 치우고 다윗 군대는 승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군인들이 재정비를 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미 한 번 승리를 경험한 상황에 같은 장소에 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같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승리가 또다시 눈앞에 있으니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자신감에 차서 오래 생각할 것 없이 자, 빨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목회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역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조연 배우처럼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이러한 실수를 가지고 내가 감독이고 하나님을 조력자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과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게 조급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러한 위기와 유혹들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자. 같은 일이니까 한 번 했으니 괜찮겠지. 어떻게 매번 물어보면서 할까? 이 정도 됐으면 묻는 걸 귀찮아하실 것이고 알아서 잘 하기를 바라실 거야 라는 그런 위기와 유혹 말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처음에 이등병이었을 때는 선임에게 사사건건 다 물어봅니다. 그러나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내 임의대로, 내 경험에서 체득된 대로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다윗은 자기의 삶의 승리가 채워지고 장성하게 또한 강성하게 경험되었던 그 경험이 그에겐 위기와 유혹이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같은 상황에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만큼 다시 묻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당연히 첫 번째 전쟁과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전쟁을 놓고 여쭤볼 때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며 하나하나 다 묻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기 시작하고 더 알아갈수록 묻지 않고 하는 일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묻지 않고 두 번째 전쟁을 똑같이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고 있지만 주신 응답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게 곧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천하의 왕 다윗도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고 여쭈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믿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도 두 번째 전쟁도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다윗은 아주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이 보았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신 답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